할렐루야. 왜 이렇게 약하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죠. 근데 이 말씀을요, 이 두 가지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 알아야 되지만 그 원리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라는 계명으로 가졌고요, 또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경험하고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안식일이라는 개념 가운데 예배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된다, 만나야 된다, 주님으로부터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은요, 5계명부터 7계명, 이 5제부터 7제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내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삶인데 그 삶은 어떤 삶인가? 예배하는 사람은, 참된 예배자는 창조의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장 12절 말씀 보면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그러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오래 살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는 어떤 삶을 산다고요? 창조의 삶. 그런데 그 키워드가 어디 있냐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데 있대요. 부모님을 잘 섬기는 데에 창조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출발이 왜 부모님을 잘 섬기는 데 있을까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싫다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좀 트러블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뭘까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요, 좀 집을 나가고 싶어요. 직장을 구하든 아니면 학교를 좀 먼 곳으로 가든 집에 있기가 싫은 거야. 왜?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잔소리하지 마 라고 얘기해요. 부모님이 어떤 경우에는 이혼을 하신 경우도 있고, 부모님이 어떤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상식적으로 좀 잘못하실 수도 있죠. 물론 충분한 이유들과 사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트러블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집이 더 이상 내가 있고 싶지 않은 집이죠. 웬만하면 떨어지고 싶고, 웬만하면 부딪히지 않고, 근데 부모님과의 모습은 사랑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받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럴 때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요, 누구의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왜 부모님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산과 바다와 우리 모든 호흡 있는 생물들과 식물들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두 사람만 있는데 그 결혼이란 그 가정을 통하여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누가 태어났죠? 아무도 없는 그 가운데에 여러분이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너무나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듯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 부모님이 결혼을 하시고, 또한 그 부모님을 통하여서 부모님의 닮은 여러분들이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이 가정 안에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요, 창조의 원리 가운데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창조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창조 가운데에 에덴 동산은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고 어떤 슬픔과 고통도 없는 그 장소가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정 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에 인간이 그 행복이라는 장소에서 쫓겨나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되잖아요. 행복을 잃어버리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과 부모님이 헤어진 상태라면 그것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기 싫어, 말하기 쉽지 않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엄마가 뭘 해준 게 있다고, 그런 싸움의 관계는요, 그 창조의 에덴 동산이 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가정을요, 창조의 자리로 다시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창조의 자리가 되려면 무엇이 올바로 세워야 된다? 나와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를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내가 부모님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부모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을 내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불순종하던 자에서, 내가 부모님께 악유하는 사람의 모습에서 이제는 내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내가 부모님 앞에 순종한 사람으로 나는 바꿀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명령한 거예요. 네가 부모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하나님을 대표하는 부모님을 섬겨라, 존경해라,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서 너희를 오래 살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오래 살게 할 것이다. 이건 생명 연장의 꿈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도 집에 있기 싫은데, 집에 들어가기 싫은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 안에 행복이 있으니까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이것은 에덴 동산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거든요. 창조의 공동체, 하나님의 기쁨의 공동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인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이고 삶의 모습인데, 그 두 번째 원리는요, 예배자는 살리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예배자는 살리는 사람이다. 오늘 6번째 계명, 사람을 죽이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인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말 속에 어떤 태도가 있죠? 쟤는 안 돼, 쟤는 빼, 쟤는 싫어. 우리의 말 속에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는 또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에, 싸움이 있을 때에 우리 속에는 분노가 있어요. 분노가 끓어오르면 어떻게 해요? 주먹을 쥐게 되고요, 그 분노가 나를 끌고 갈 때에 내 옆에 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살인하고 싶은 그 분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행동을 직접적으로 옮겨서 진짜 살인자가 되기도 하지만, 성경은 내가 돌을 던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을 때에 나는 벌써 살인한 자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분노하고 화를 내기 원하지 않잖아요. 내가 그런 죄를, 살인이라는 죄를 짓기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이런 선택을 합니다. 돌을 던지는 것이 잘못된 것을 아니까 돌을 안 던지고 이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피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얼굴 보는 순간 부글부글 끓으니까 아예 보지를 말자, 그냥 없는 사람 치자 라고 생각해요. 또 어떨 때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정말 만나자마자 싸우는 것보다는 아예 안 만나고 조금 그 자리를 좀 떠나오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요,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살인이 뭡니까?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이곳에 있는 생명을 내가 돌을 들어서 죽일 때에 이 생명이 이곳에 없는 것, 그것이 살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을 내가 잘못된 죄악으로 이 사람을 죽이는 것, 그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진 것이 살인이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무시, 내가 그 사람을 없는 셈 친다. 그 모습이 내 생각이란 공간에, 내 마음이란 공간 안에 이 사람이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이 사람을 없는 셈 치겠다. 내 마음이란 공간에서 이 사람을 빼내는 거예요. 살인하는 그 원리와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란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되는데,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는 그 사람을 빼낼 때에, 그 사람이 없는 사람으로 칠 때에 우리는 돌을 들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이미 그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올 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싶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마음속에 내 생각보다 더 큰 용서가 있으면 되는 거죠. 분노, 이건 사실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원인과 이유,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내 분노가 이 사랑에 덮이는 거예요. 내가 분노를 없애서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해야지만이 우리가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배자는 어디서 그 능력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안식일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에 내가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이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될 때 그 은혜로 너희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라,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 이 그림을 아십니까? 에켐 호모라는 뜻의 이 사람을 보라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이요 120년 전에 그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당에 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그림이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조금씩 낡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이렇게 낡아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아주머니가, 할머니가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다가 조금씩 칠을 해서 이 그림을 갖다가 원상태로 만들려고 했죠. 근데 그 작품이 이렇게 됐습니다. 한 할머니가 나쁜 생각이 아니라 이 그림이 너무 상한 것이 안타까우니까 안 되겠다, 내가 조금씩 칠을 해가서 이 그림을 갖다가 원래대로 만들어야지 라고 했는데 전혀 딴 그림이 됐어요. 이게 뭐죠? 내 생각으로 물감을 더 칠하니까 그림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인하게 될까요? 왜 우리가 미워하게 될까요? 쟤는 안 된다니까? 쟤는 좀 바꿔야 돼. 왜 저러는 거야? 내가 칠을 해요. 내 생각으로 그 사람에게 칠을 하는 거예요. 저건 잘못됐지, 저러면 안 되지. 칠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림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잘못됐다 칠하고, 너는 이거 싫어, 이게 미워, 너 이거 고쳐, 칠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고칠 테니 너희는 그 사람을 계속 사랑해라, 죽이지 말라, 더 칠하면서 칼을 휘두르지 마라, 너희는 살리는 사람이 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미움이 나타날 때에 미움을 칠하고,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있을 때에 상처를 칠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돌을 던졌으니까 나로 돌을 던질 거야, 돌을 칠하고, 죽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것도 문제지만 나에게 던지는 돌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자살이에요. 나의 생명을, 내가 나를 갖다가 정죄하기 시작할 때에 나는 할 수 없어, 칠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칠하고, 내 부모님은, 내 환경은 난 도저히 할 수 없어, 나는 좌절로 칠할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요? 내 생명을 끊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죄지만 네 생명을 내가 끊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칠하는 자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하여 나를 정죄하고 너는 안 돼라고 칠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말하는 자가 될 때에,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라는 그 십자가를 기억할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리는 사람, 내 영혼이 살아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딱딱하고 이것을 지켜라 하는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런 계명의 개념이 아니에요. 나의 삶 속에 살인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완벽한 존재입니다. 그 모습 위에 다른 것을 칠하지 마십시오. 난 키가 작아서, 나는 공부를 잘못해서, 어떤 것도 칠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하셨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릴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제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세 번째,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인데, 그것은 예배자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느가 아니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럼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간음하지 않는 사람이란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좀 어려울 것 같죠? 근데 한번 이 말씀을 할 때 정말 저도 말씀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신비하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 서로 관심을 갖고 사랑한다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근데요, 그것은 사랑은 결혼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요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한 것이 되는데, 결혼 바깥에서 그 사랑이 나타날 때 어떠한 모습이 되는지 한번 좀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천국의 모형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이 땅 가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그 천국, 그 교회의 모습을 갖다가 가정이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천국 가정 안에서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뜨거워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 가정 안에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성이란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성이 칼과 같다는 거예요. 칼은요,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할 때 너무나 좋은 도구가 됩니다. 수술하는 의사에게 있어서 이 칼은요 어떤 도구입니까? 그 칼을 통하여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죠. 근데 그 칼을 도둑놈이 들고 있으면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잖아요. 성은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귀한 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툴을 잘못 사용하면 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칼도 될 수 있고, 사람을 죽이는 칼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알면서 왜 우리가 나쁜 죄를 계속 지을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우리가 왜 계속 죄를 지을까요? 몰라서일까요? 알아요. 근데 그것이 재밌기 때문에 끊지 않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재밌는 걸 어떻게 해? 내 마음이 가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성도요, 우리가 건전하게 잘 사용해야 될 성이 있고 잘못 사용하는 성이 있을 때에 그것을 잘못 사용할 때 그것을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간음이 결혼하기 전에도 일어나고 결혼한 후에도 일어나요. 첫 번째가 결혼 밖에서의 간음. 우리 청년들은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죠? 근데 청년들도 남성, 여성이 있잖아요. 성에 대한 관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성과 밀접하게 연관져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혼전 성결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신문 보도를 보니까 대학생들의 결혼 전에 성관계에 대해서 그것이 할 수 있다? 안 된다라는 설문을 했습니다. 근데 74%가 찬성을 했어요. 남자들은 72.5%였는데 여자 대학생들은 74%를 할 수 있다, 성관계를 할 수 있다, 사랑한다면 그런 통계 결과가 나왔대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헌신하고 싶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성이라는 것이 내가 사랑한다는 것과 혼동하고 있어요. 한번 이 결과도 좀 충격적이지만 이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자는 사랑하기 때문에 섹스를 하고 남자는 섹스를 하기 위해서 사랑을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자분들은요, 우리 자매들은 내가 남자를 사랑하면 내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싶어요. 사랑하니까 내 목숨도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남성들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섹스라는 그 자극을 더 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섹스라는 자극을 충족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할 만한 여자를 찾는다는 거죠. 사랑하니까 다 줄 수 있다. 근데 그 모습이, 이 결과는 어떤가요? 결혼 밖에서 어떤 성관계를 했을 때에,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여자가 어떤 성관계를 했을 때에 임신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10%의 남자만이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끝까지 같이 곁에 있어 준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는 낙태를 하기도 하고요, 그 아이가 낳을 때까지는 옆에 있지만 낳은 다음에는 그 남자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성관계를 했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그럼 그 남자들이 그 아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여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하니까 다 줄 수 있었다? 나도 사랑하니까 다 받기 원한다라고 했던 사람들의 그 결과를 보면 90%의 남자들이 다 떠나간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사랑인가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사랑은 책임지지 않는 자극적인 사랑으로서 끝인가요? 그렇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결혼 밖에서 내가 성관계를 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임신이란 그 두려움 때문에 낙태를 하게 돼요. 5번째 계명이 뭐였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를 닮은 그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그 모습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원리처럼 가정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부모를 닮은 아이가 태어나는 창조의 원리가 계속되어야 되는데, 결혼 바깥에서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성관계를 하고 아이를 죽이게 되면 창조의 원리가 끊어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살인이라는 죄를 2가지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결혼이라는 그 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결혼 바깥에서 간음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살인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그 부모와 불순종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가 지옥이잖아요. 떠나고 싶잖아요.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갖춰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은 강력한 글루라, 접착제라고 얘기를 해요. 접착제는 뭐죠? 강력 본드, 강력 글루 딱 붙으면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어떤 광고를 보니까 붙여놓은 거라서 자동차로 당기는데도 안 떨어지던데요. 성은요 글루래요. 그래서 내가 이 남자를 만나서 성관계를 하면요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내가 정말 처음 만날 때는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다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사람이 정말 나의 소울메이트처럼 영혼의 결혼 상대자라고 생각하지만 사귀다 보니까 어떨 때는 나랑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다른 사람 건전한 데이트를 통해서 나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 만난 다음에 그리고 나의 결혼 상대자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와 만나서 이 여자와 만나서 성관계를 했다. 강력한 글루가 붙었어요. 떨어져야 돼요. 헤어져야 돼요.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포스트잇이 아니잖아요. 포스트잇은 딱 떨어지겠지만 강력한 글루가 붙으면요 떨어지기 힘들어. 너무 떨어지더라도 서로가 찢어져. 종이를 맞붙여 놨을 때에 종이를 딱 찢는 것이 아니라 종이가 여기에도 붙고 종이가 찢어진 종이가 여기에도 붙잖아요. 상처를 받고 헤어져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요? 또 성관계를 했어요? 또 강력한 글루가 붙어요. 근데 나의 배우자가 아니야. 이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헤어져야 되잖아요. 헤어질 때 그냥 떨어져요? 강력한 글루라니까요. 또 헤어지면서 또 이 사람의 부분이 찢어져서 이 사람에게 붙고 이 사람의 살이 찢어져서 나한테 붙는 거예요. 그럼 내 손이 깨끗하고 매끄러워야 될 텐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조금씩 더러운 것들이 상대편의 찌꺼기들이 붙겠죠. 그리고 나의 결혼 상대자를 진짜 만나서 결혼할 때에 글루를 성관계에서 붙이지만 어떻게 해요? 이게 매끄러우면 딱 달라붙겠지만 우둘투둘 지저분한 것들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내 결혼 상대자와 붙을 때도, 결혼 생활을 할 때도 뭔가 걸리적거린다는 거예요.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쾌락이나 결혼이란 바깥에서 일어날 때에 우리에게 살인한 죄와 창조의 원리를 깨게 되고,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결혼 상대자를 만났을 때도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신문에 재밌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헤럴드 경제라는 곳에서 영국의 학술지에서 미국 코넬대 대학팀이 연구 결과를 소개했는데, 성관계를 한 커플과,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한 커플과 성관계를 하지 않고 혼전 순결을 지키고 결혼한 커플의 결혼 이후의 삶을 조사를 했어요. 성관계를 하고 결혼한 사람들보다 성관계를 하지 않고 혼전 순결을 지키고 결혼한 커플들이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사랑하니까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갖고 싶어. 누구를 원한 거죠?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갖고 싶어. 정말 짜릿한 건 누리고 싶어. 나 정말 그 행복한 것을 맛보고 싶어. 누구를 기쁘게 해요? 나를 기쁘게 해요. 그런데 그 혼전 성관계를 하지 않고 지킨 사람들은 누구를 기쁘게 한 거죠? 내가 기쁜 것보다 그 사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배우자가 아닐 경우에도, 내가 그 사람의 배우자가 아닐 경우에도 그 사람이 안전하게 그 생각과 몸을 지켜준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산 사람들이 결혼 생활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사람의 것들을 다 소유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죠. 그래서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순결을 지켜야 되는 것은 종교적으로 너무 무식해, 너무 고리타분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원리를, 그 결혼이라는 그 성이라는 것을 아름답게 지켜야 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결혼하지 않은 데서도 간음이 일어나지만 결혼한 다음에도 간음이 일어납니다.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를 보면서 성적인 욕구를 느낄 때도 있고요, 내 안에서 느끼지 못한 사랑을 다른 여자를 보면서 그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스트레스에 대해서 질병 발생 연구한 그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요, 스트레스가 가장 큰 것을 내 아내나 남편이 죽었을 때의 그 충격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크리스마스 아니면 휴가 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뭐 교통이 밀릴 수도 있고 어디를 놀러 가야 되나 그런 고민들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고민이 13 정도의 스트레스 레벨이 돼요. 그런데 이혼이나 내 아내의 부정, 그런 헤어짐이 나타나는 스트레스가 73이래요. 굉장한 충격이 오는 거죠.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간음을 했다? 성관계를 했다는 것이 내 아내에게 정말 73 정도의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간음은요, 이 부부만의 관계가 아니에요. 부부에게도 정말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아이들, 우리 엄마가 다른 남자와, 그것을 바라보는 그 아이가 우리 아빠가 다른 여자와 그런 간음을 했다는 사실이 이 아이들한테도 너무나 큰 상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부부관계로 또 끝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부부의 부모님들, 그리고 이 부부의 친구들, 이 부부의 어떤 신앙 공동체들, 내가 한 여자를 좋아한다는 그 이유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사랑은 좋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진짜 사랑이냐는 거죠. 내 아이에게 그 상처를 줄 만큼 그것이 진짜 사랑이냐,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내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나를 신뢰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내가 지켜가야 될 정말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사랑에 대한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내가 좋으면 뭐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포스트 모던이에요. 어떤 진리가 없다, 내가 그것을 원한다면 그것이 좋은 거다. 내가 좋다는데 네가 왜 나한테 뭐라고 해? 넌 너 좋은 대로 살아, 나는 나 좋은 대로 살 테니까. 그것이 포스트 모던의 어떤 개인주의거든요. 그래서 동성애도 그거잖아요. 너는 그렇게 살아, 난 남자가 좋으니까 남자랑 같이 살 거야, 난 여자가 좋으니까 여자랑 살 거야 라는 것이 동성애잖아요.
그런데 그 동성애를 허락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요, 동성애가 그래? 내가 남자랑 결혼할 수도 있고 내가 여자랑도 결혼할 수 있지. 그 동성애를 합법한 나라에는 점차 법이 변화가기 시작하는데 어떤 새로운 법들이 나오냐면 내가 동물하고 성관계를 해도 좋다라는 법이 생겨요. 왜? 어떤 사람은 여자랑 결혼하는 게 좋지만 나는 동물하고 성관계를 하는 게 좋은데 그거 인정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 동성애법이 생긴 다음에 동물하고도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법이 생겼어요. 내가 좋으면 답니까? 죄는요, 마약을 해도 재밌어요. 마약을 해도 도박을 해도 재밌어서 하는 거잖아요. 마약을 하는데 고통스러워서 안 한다? 아니잖아요. 마약을 하니까 뿅 간다, 너무 좋다, 이거잖아요. 술을 마시니까 너무 좋다는 거잖아요. 도박을 하니까 너무 짜릿하다, 재밌다는 거잖아요. 밥을 안 먹어도 난 이 게임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죄는요, 재미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는 재밌어요. 내가 재밌으면 다 해도 되는 건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재밌는 것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거룩을 쫓아가는 자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거룩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재밌다, 그 죄악을 쫓아가고 내가 즐거운 것으로 쫓아가지만 나라는 우상을 세우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나라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 가운데에 거룩한 성을 지켜간다라고 성경은 갖춰주고 있는 것이죠. 결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을 아름답게 지켜갈 때에 성은 뭐라고요? 강력한 글루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어떨 때는 싸울 때도 있고 헤어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성이라는 거룩한 성, 강력한 글루가 그 남자와 여자를 붙잡아 줄 때에 이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원리 가운데 계속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성이잖아요. 우리 위기 가운데에 우리를 거룩하게 붙잡아 줄 수 있고 서로를 연결해 주는 거룩한 성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 성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겨요? 이 남자와 여자를 닮은 그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 이 거룩한 성이에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 때문에 이 남자와 여자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어떻게 생겼을까? 손가락은 다 있을까? 남자일까? 여자일까? 이 안에, 결혼이란 가정 안에서 이 성은 행복을 갖다 주는 거죠. 창조의 원리. 근데 그 성이 타락할 때에 그 거룩한 천국을 깨기 원하는 사단이 사람들을 유혹하죠. 짜릿함으로. 그래서 어떤 실험이 있었습니까? 두 명의 심리학자가, 콜롬비아 대학 심리학자인 도널드 더튼과 아서 아론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이 카필라노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실험이냐면 다리가 있는데 두 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튼튼하세요. 낮은 다리고 아무런 위험이 느껴지지 않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 보신 것 같이 아래 까마득한 강이 보이고요, 그 다리가 흔들흔들 정말 겁이 나서 건너는 것조차 두려운 그런 다리입니다. 근데 그 건너편에 두 명의 똑같은 여자들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한 팀은 이 튼튼한 다리를 건너게 하고 그 여자에게 리서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팀은요, 저 위험한 다리를 막 건넌 다음에 그 여자한테 리서치를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 실험의 목적은 어떤 그룹이 이 여자한테 더 많은 호감을 느끼는가라는 실험이었던 거죠. 근데 이 튼튼한 다리를 건넌 사람들은요, 이 여자한테 별로 호감을 느끼지 않았는데 이 무서운 다리를 건너온 사람들은 그 여자를 봤을 때 더 많은 호감을 느꼈고 전화를 해서 데이트 신청했다고 해요. 왜일까요? 두렵고 짜릿한 느낌들을 느끼잖아요. 그 가운데 그 흥분했을 때에 만난 사람이 사랑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간음이란 것이 왜 일어나냐면 몰래 하잖아요. 흥분 상태에서 하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내 아내가 있는데도 다른 여자를 갖다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죄인지 알면서 불안한 가운데에 그 사람을 만나니까 그 사랑이 더 짜릿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만남이 착각을 하는 거죠. 사랑으로. 나는 무서운 다리를 건너온 것이지 사랑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무서우면, 흥분되면, 짜릿하면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짜릿한 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성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간음하지 마라. 결혼하기 전에도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결혼한 후에도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 그 성은 칼과 같아서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할 때는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할 때 내 영혼이 망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이 거룩한 가정 안에서 내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는 생명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지만 그 결혼 바깥에서 남자와 여자의 성이 창조되게 되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생명을 죽이고 창조의 원리를 깨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10가지의 계명을 형식적으로 지켜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지켜가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힘이 예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창조의 삶을 살아가고 살리는 삶이 되어가고 이제는 간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성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